25장 12절 26절 말씀 제목은 두 개의 법입니다. 자,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5장의 구조를 들여다보면은 두 족보에 대한 이야기,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앞전에는요, 그 서자와 누구에 대한 이야기, 서자와 이삭에 대한 이야기. 서자들에게도 뭘 줬죠? 재산을 주고, 또 누구에게도 재산을 줬죠? 예? 이삭에게도 재산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눠주고 있죠. 두 번째 우리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12 지도자가 세워지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누가 또 세워져요? 이스라엘의 12 지도자들이 세워지죠. 이게 두 개가 나눠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 또 우리가 읽었던 19절부터 26절 말씀에는 여기는 어떤 나라가 숨겨져 있어요? 두 나라가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두 나라가 숨겨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은 두 개의 족보, 두 개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성경 안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두 개의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개의 법은 처음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아담부터 시작됐던 건데,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나무를 두 가지의 모습으로 주죠. 첫 번째는 생명나무와 두 번째 나무가 뭐예요, 여러분들? 선악과 나무예요. 그러면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이기는 자는 뭘 먹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를 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가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선악과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선악과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뭘 볼 수가 있죠? 선악과가 있어야지만이 진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기 문제가 아니구나, 독감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가난의 문제가 아니구나, 저 사람들 못 살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사단이구나, 죄구나, 이게 선악과가 있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걸 볼 수 있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여러분들. 그 선악과를 통해서 그걸 볼 수 있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그 사람이 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법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도는 이 두 가지 법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스마엘 족보와 이삭의 족보를 통해서, 또 23절에 보니까 큰 자와 어린 자를 통해서, 이번 새벽에도 말씀 주겠지만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는 말이 뭔지,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사랑했다는 말이 무엇인지,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누군지는 새벽에 자세하게 말씀 나누고, 중요한 건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 개의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이번 한 주간 찾아가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제가 성경 읽어드릴게요. 자,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몇 절부터 읽냐면 로마서 7장 우리 1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속에 곧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뭐를 행한다고요? 악을 행한다고요.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또 다른 뭐가 있다라는 거, 내 속에요? 죄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바울이 일평생 깨달은 법이 뭐냐면,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도 함께 있다고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자 이제 법이 두 개의 법이 나오죠. 첫 번째 어떤 법이 있어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런데 23절에 보면은 내 지체 속에는 또 다른 한 법이 있다고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24절에 오라 나는 뭐라고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이게 그 두 법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께 감사하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이 두 가지 법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게 뭐냐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법이 있어야지만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무엇을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무엇을요? 죄의 법을 버리노라, 잊어버리노라,
섬기노라.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법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지는 뭐냐면 생명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받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의로 살게 만드는 법, 아들인 것을 상속자인 것을 알려주는 법, 연약함을 아시고 이미 탄식하여 기도하시는 그 법, 아시고 부르시고 정화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까지 만드시는 그 법, 그리고 정지할 수 없고 고발할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그 법을 발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뭐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법이 함께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법이 우리 안에 사망의 열매를 맺게 만들고 죄가 기회를 타서 탐심을 이루고 그래야 내가 뭘 깨닫게 되죠? 율법이 왔을 때 내가 살아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율법이 와야지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안에는 두 족보, 두 법,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법이 내 안에 공존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이 하는 일이 뭐죠? 선악과를 통해서 너희는 열매로 살 자가 아니라 누구로 살 자야? 하나님으로 살 자야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만나를 통해서 너희는 떡으로 살 자가 아니라 무엇으로 살 자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자야. 십계명을 통해서 너희는 나 사랑으로 살 자가 아니라 누구의 사랑으로 살 자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자.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절기, 제사,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공간 속에, 시간 속에 사는 자가 아니라 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지금 여정을 통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아들이고 내 아들은 가짜 아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진짜 아들이지. 우리는 이 자리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 3장 19절 그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만들어요. 갈라디아 3장 24절에 율법이 우리를 누구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누구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무엇을? 죄의 법을 섬기노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자, 25장에는 그 아브라함이 구두라를 어둠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나라와 민족이 일어나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바다나람, 바다나람이 아니죠. 그 바람 광야에 있는 애국과 헤브론 사이에 있는 그 광야에 있는 이 민족이 사실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적이었어요. 예. 그런데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은 이런 결과물을 낳게 됐을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 안에서 뭐가 역사한다는 사실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죄의 법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또 다른 한 법,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법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보게 만드는 이 두 가지의 검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사사기를 통해서도 7번, 원래는 14번인데 성경은 그걸 7번 말하고 있어요. 7번 뭐 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살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다 여호수아가 죽으면 누굴 잊어버려요? 함께?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럼 바로 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배신, 배교, 배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무것도 아닌 나라가 일어나서 누구를 찔러요?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가 돼요. 그러면 또 이스라엘은 뭐 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누굴 보내요? 사사 같지도 않은 사사를 보내요. 이게 정확한 답입니다, 여러분들. 사사 같은 사사를 보내야지. 사사 같지 않은 사사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사사가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7번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사의 주제가 뭐냐면 가나안 족속 몇 족속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7 족속을 정복하라. 신약에는요 7 귀신을 정복하라. 이게 우리에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이라는 것은 7번만 정복하면 끝이다 이 말이 아니라 사단은 죽는 날까지 사단의 역할을 한다고요. 죄는 죽는 날까지 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끝까지 그 율법을 통해서 이기는 자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가정, 사업, 내가 하고 있는 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악과 여러분들. 아멘? 그게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선악과에 눈이 가져져야 돼요. 그래서 봐야 된다고요. 이거 죄구나, 이거 사단이구나, 이걸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이거
이 나라가 못 살아서 이 문제가 왔구가 아니라 이거 죄인데라고 보여줘야 된다고요. 이거 사단인데 라고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을 통해서 누가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갖고 있는 산업인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 비밀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 일어나야 되고,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 다니엘 같은 정치가들, 사업가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 법이 있으십니까? 두 가지 법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 주은혜교회는 이 두 가지 법이 있으셔야 돼요.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 저는 예전에 사망의 법이 없어지는 곳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망의 법이 있어야지만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나와 이 현실을 있게 만든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죄의 결국을 보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틈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은 나중심, 물질중심, 송구중심. 왜 기분 나빠요? 왜 우울증이 와요? 왜 염려하죠? 왜 근심해요? 왜 우리가 싸우죠? 내 안에 뭐가 계속 틈을 타고 있는 거예요? 죄의 법이 틈을 타고 있고 사단이 계속 틈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의 법으로 보고 그 현실의 법으로 보니까 우리 뭘로 발동하려고 그래요? 왜 너 나한테 그렇게 행동했어? 정직과 청빙과 도덕과 윤리와 보편과 철학으로 대든다고요. 그러면 사단이 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선교사들은 많은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는 없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뭔지를 보지 못하니까. 교회는 많은데 복음을 주는 거 하지 못하고 보편 세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는 뭘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2번입니다. 좌우에 날서 있는 검을 가져야 돼요. 좌우에 날서 있는 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제가 계속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1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계시록 6장 9절에도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가진 증거. 계시록 12장 11절에도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 계시록 12장 17절에도 하나님의 계명과 그것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1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 20장 4절에도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계시록 22장 18절에도 예언한 말씀과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였노니. 자, 여러분, 말씀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항상 존재해요. 선포된 말씀과 흐르는 말씀이 있어요. 설교된 말씀과 기록된 말씀과 흐르는 말씀이 있고, 선포된 말씀 케리그마와 새겨진 말씀이 있고, 아마르와 소리가 있고, 다마르 사건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존재해요. 한 가지는 뭐냐면 말씀, 여기 반을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을 반을 쭉 쪼개면 말씀, 계명, 회개, 이것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은 뭐를 보게 만드는 거냐면 죄가 무엇인지 사단이 무엇인지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달아서 그것을 온전하게 먹은 자는 뭘 갖고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죄와 사단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어떤 말씀이냐? 증거의 말씀, 증언의 말씀으로 가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우린 기록된 말씀, 율법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서 새겨져서 역사와 사건과 실현과 실천이 되어져야 돼요. 이 두 가지 법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말씀의 두 검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기록된 말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여러분들. 이 우주 만물은 기록된 말씀인 거예요. 내 삶, 내 경제, 내 업은 기록된 말씀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줬어요, 하나님이. 그 물질을 뭐 할 수 있을까요? 의가 될 수도 있고 죄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물질 앞에 죄를 짓는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 앞에 계산해요, 안 해요? 계산하시잖아요. 해요, 안 해요? 우리 물질 앞에 계산한다고요. 그 물질을 우리 수준과 우리 기준을 가지고 분별해낸다고요. 그 삶을 통해서 역시 나는 사망의 법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물질을 전복해 나가는 거 조금씩. 오늘은 100원, 내일은 200원, 내일은 300원, 내일은 1000원. 그런 식으로 물질을 조금씩 전복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 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의가 안 되는 걸 인정하고 그리스도만 의와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두 날선 검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의가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말할 게 없어요. 말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는 이 두 날선 검을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사사기 3장에도 에훗이 가졌던 무기가 양쪽으로 날서 있는 칼이었고요. 계시록에도 예수님의 모습이 그 입에 양쪽으로 날서 있는 검을 가진 모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10절 17절 보니까 검 곧 뭘 가지라 그랬어요? 말씀. 두 개의 검입니다. 여러분 두 개의 말씀이 항상 존재해요. 이 두 개의 말씀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 안 되는 이런 말씀을 누가복음 22장에 준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5절 37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35절 37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35절 3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쭈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냐면 3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불법자의 동료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별명이었어요. 저 사람은 불법자들의 친구들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별명이었어요. 불법자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불법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그 갈릴리 사람들의 정체가 뭐였냐면 바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언제든지 칼을 뽑아서 우리나라 누구처럼요?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처럼 칼을 뽑아서 저 적군을 찔러버릴 수 있는 바로 독립운동가였어요. 우리 한국에는 호남이라고 하는 운동권 지역이 있었던 것처럼 이 나라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언제든지 칼을 뽑고 죽을 수 있는 운동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 변방이라는 그곳에서 있었던 아주 그런 어떤 이런 외로움, 이런 노여움들이 가득 차 있었던 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몸에 칼을 쥐고 다니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칼을 뽑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이 얘기를 왜 예수님이 하시는 거냐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검을 가져라. 근데 그 검은 이 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칼이. 이 칼은 너희들이 지금 이 땅의 문제를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를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를 나라의 식민지, 저 로마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 거야. 우리가 애굽 때문에 바벨론 때문에 로마 때문에 고통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문제 해결은 이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이니까 이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몸에 뭘 갖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독립운동밖에 더 있으니까 그러니까 칼을 갖고 다녔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야, 진짜 너희를 붙잡고 있었던 억압과 수많은 문제들은 로마로부터 온 게 아니야. 먼저 성령이 임해야지만이 뭐가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 사단의 나라가 떠나가는 거야. 그래 이제 그곳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너의 문제는 식민지의 문제가 아니야. 너의 문제는 일제치하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문제는 억압과 불평등과 이런 경제에 대한 문제가 아니야. 너의 문제는 죄 문제야. 사단의 문제야. 그래서 그 두 가지 말씀, 문제가 정확히 보는 말씀과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가져야지만이 이스라엘은 회복될 수가 있어요. 안 되면 그 문제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평생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법자의 동료가 되어지는 자리까지 갇힌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지 못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사람의 종이었던 말구의 귀를 자른 거예요. 그 칼을 어디다 꽂아라?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낼 때 언제 전대를 가지라 그랬던 적이 있었냐? 언제 배낭을 가지라고 했었던 적이 있었냐? 그 배낭은 음식 담는 가방, 전대는 돈 넣는 가방. 언제 내가 신발을 준비하라 그랬냐? 그거는 우리의 삶을 담는 가방. 가방이 필요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내가 없을 때니까, 이제 내가 없을 거니까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치로 담을 수 있는 전대주머니,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담을 수 있는 생명주머니, 그리스도를 삶으로 담고 행진할 수 있는 신발주머니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겉옷을 팔았어, 율법을 팔았어, 너의 동료, 너의 잘못 보고 있는 눈을 팔아서 그 말씀의 검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주은혜 교회가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다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모르면서 이 말씀의 칼을 뽑아서 휘두르는 사람 살았다니까요. 휘두르는 삶.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이건 옳고, 이게 바로 휘두르는 삶이었어요. 근데 이 휘두르는 칼은 이제 어디다 꽂아야 돼요? 예? 전대가 어디라고요, 여러분들? 배낭이 어디라고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 꽂으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꽂아야 돼요. 이 양쪽에 날서 있는 이 말씀을 이제는 우리 마음에 꽂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꽂아야 돼요. 그때부터 후대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가정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진정한 산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축원드립니다. 이번에 갔더니 이 목사님, 저는요 분명히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들, 전사님들, 사역자들이 오는 곳이라고 들었어요. 야, 말씀 준비 엄청나게 했네요. 보여드릴까요? 말씀 준비 엄청나게 했다니까 제가요. 이번에 드디어 내가 이제 등장할 때가 됐다. 저 변방이지만 라오스에서 별이 하나 뜰 때가 됐다 이제. 와, 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교하는데요, 50명이 다 자더라고요. 할렐루야. 50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거의 두 분 얘기 안 할게요. 두 분은. 와, 50명이 다 주무시더라고 진짜. 그래서 저도 미쳤지. 그런데도요 끊임없이 거기서 이거 하고 있었어요. 이거 말씀을 칼을 꺼주십시오. 나 혼자 은혜 받아가지고. 둘째 날 우리 강주서 목사님, 그분 또 옛날부터 또 이게 또 엘리야 같은 분이거든요. 난리가 났어요. 막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앉아있고 울고, 한 명 나오는데 다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어버리고. 할렐루야. 야, 나 진짜 자괴감 들더래. 나 이거 해야 되는지. 막 뜰려다가 푹 가라앉아 버렸네. 그냥 구덩이로 쑥 빠져버렸네. 그냥 하나님의 구덩이로 쑥 빠져버리는 거 있죠. 야, 근데 여러분, 제가 뭘 느꼈냐면, 거기 목사님이요,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에서 말씀 전하시면, 아까 보셨잖아요, 저 앞에다 책상을 펴놓고 앉아 계세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한 40명 정도가 마약 중독자인데, 왜 쇠사슬로 묶어놨을까요? 왜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제어가 안 돼요. 마약에 잘못 들어간 사람은요, 인지 능력도 아예 없어요. 상실돼 버렸어요. 앉아 있어 그러면 앉아 있어요. 일어나 있으면 그냥 일어나 있어요. 밥을 앞에 차려도 못 먹어요. 목사님이 가서 이렇게 주물러요. 주물러서 입에 넣어주면 그때부터 씻기 시작해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40명을 여러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까요? 40명을 1대1로 붙여놔도 우리 통제 안 돼요, 여러분들. 근데요, 그분은요, 앉아만 있어도 통제가 돼버려. 그 목사님이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달려들진 않아. 달려들어서 목사님 멀싸름 잡지 않아. 꼼짝을 못해. 그 쇠사슬 묶어놓은 사람 꼼짝을 못해. 근데요, 여기만 꼼짝을 못하는 게 아니야. 바깥에 있는 공산당원들도 여기 침범하지를 못해. 잡으러 오지를 못해. 몇 번은 잡아갔대, 이 목사님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놓고, 심지어는 총으로 머리를 겨누면서 너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때 이 목사님 박수 치면서 나 죽을 때가 됐다, 천국 갈 때가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 목사님 못 말린다는 것을 여기도 알아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동네에 마약 환자가 생기면 경찰이 전화를 하는데, 목사님한테, 야, 니네 성도 여기 있다, 데려갈 때가 됐다 이제. 니네 성도 여기 있다. 이제 교회를 인정해 버린 거예요. 다른 데는 요번에 오기로 한 사역자들 못 왔어요. 이분이 16개 교회를 세웠어요. 그 근방에다가. 근데 16개 있는 사역자들이 아무도 안 왔어요. 왜? 핍박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마지막 때가 되니까 또 한 번 또 본보기로 한번 걸려버리면 또 이거 하나 봐요. 이거 못 와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마약 환자들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마약 환자들이요, 목사님 딱 앉아 계시니 꼼짝을 못해. 한 명도 들고 뛰고 움직이는 사람 없어. 우리 레멘트도 예배 시간에 막 들고 뛰잖아요. 그거 제가 모자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지금 안 뜨네.
여러분 진짜 말씀의 컴을 꽂으세요. 사단은 안 되니까 여러분들. 내 법이 안 되니까 내 안에 있는 법이니까 또 다른 법이라니까요. 죄는 본대니까 여러분. 이 범을 가지셔야 돼요. 그 검을 꽂으시고 우리 산업 선교 현장으로 가셔야 돼요. 그 검을 꽂으시고 우리 후대를 바라보셔야 돼요. 네. 축원드립니다. 검을 칼에 꽂으십시오. 그러면서 말씀 묵상하시는 거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 생명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칼을 꽂으세요. 칼을 꽂으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말씀의 내용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말씀의 내용이 예수의 이름이라고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 이 두 가지가 말씀의 내용이라고요. 다른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멘. 너희는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신하노라. 확신하노라.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사 우리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보여진다. 그게 보여져야 된다고요. 자백된다는 얘기는 그게 보여져야 된다고요. 믿음은 뭐가 따라온다 그랬어요? 순종이 따라온다 그랬죠. 인정되지 않으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자백이 되어져야 돼요.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진정한 회개. 죄를 죄로 버리시라고요. 나 잘못돼서 이건 회개가 아니라고요. 죄를 죄로 보는 것을 회개라 그래요. 그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늘의 사람들로 지어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양쪽으로 날 수 있는